오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라 집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언급을 했는데 또 한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지요.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 181명이 탄 것 같은데 17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안타까운 유보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문제 때문에도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 시간 한 1분 정도라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179명 가운데에 암을 또 이렇게 고침받은 분도 계셨고, 또 가족들이 또 그 안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있는데,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잠깐이지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교육되지 못하고 성도가 소유되지 못함을 먼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으면 이 시간 용서를 구하며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어오라오니 주님, 비행기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179명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 눈물 가운데 그 먼저 보낸 그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고 자녀를 잃는 그 영혼들을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가 모든 방면에서 제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우고 너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지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태까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우실 그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귀한 리더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정말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 동안에 나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저리는데, 사실 지금도 나라 안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아파요. 그런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대한민국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 잃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아쉬웠고 또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믿음 안에서 교회가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진정한 성도들이 되고 정말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대한민국 가운데에 정말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오늘 1년 52주가 지나가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손 붙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여러분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집사님 자꾸 묻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정면에서 오시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혜진 집사님이 울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연설을 했는데요. 아주 명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했대요. 정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십시오.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좋긴 한데 약간 2%만 더 가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만 더 들었으면 이 100점짜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도움의 돌 이런 뜻이거든요. 도움의 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여기까지 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이러한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가 승리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미스바 대각 성회가 열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엘리 제사장 때와는 정반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미스바, 여러분,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11.2km에 위치한 군사적으로 전략상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럼 망대였어요. 해발 780m나 됩니다. 그것에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그 중요한 곳에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은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해발 780m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딱 바라볼 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중요한 어떤 그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착각을 한 겁니다. 아, 얘들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보다 해서 오히려 그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회개 운동하려고 모였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투력이 굉장히 좋았던 그 블레셋이란 말이죠.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럼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꺾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새해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결단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 기세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서 무언가 문제를 일으켜서 꺾이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꺾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정말 좋은 리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동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전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일까요? 온전한 예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온전한 번제물. 이것은 온전한 예배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군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여러분 무기 없으면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오히려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시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에 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들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한 일이 있어요? 뭐 하나라도 가서 뭐 칼로 죽였습니까? 전쟁을 치르려고 뭐 이렇게 쫓아나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는데 어떤 개입을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벼락 천둥이 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당황하기 시작해서 결국 패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날리셨다. 어지럽혔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즉 블레셋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무언가 이스라엘이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깜빡깜빡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기서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분명 온전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조금 너무 아쉽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025년도 우리 기대하시자고요. 실망스러운 2024년도였다면 2025년도에도 우리가 실망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이제 새로워지고 무언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때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2025년도도 주님께 내 삶을 다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2025년도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예, 도움의 돌 이런 뜻이고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와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는 매우 달랐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 제사장 성경에 보면 그는 육신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영적으로 너무 눈이 어두웠던 그런 리더가 그 당시를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시기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도 다 자기 거예요. 좋은 것은 무조건 다 자기 겁니다. 음행하고. 결국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시면은 20년 전에 에베네셀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선대의 승자들이 누구였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근데 어떤 결과를 낳은지 아세요? 20년 전에는 블리셋에 완전히 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리셋에 뺏겨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20년 전에 있었던 말이죠. 그러나 지금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매우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에베네셀이라고 그 돌 이름을 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그 당시에 이겼더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겠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름으로 이긴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게 가만 놔두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20년 전에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죽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잃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얻었고 세상에서 물질을 얻었지만 혹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기 하나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스포츠가, 어떤 분은 또 낚시라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성의, 때로는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정,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의 정말 웃어서는 안 되지만 웃긴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 고민이 뭐냐면, 성도님이 안 나와서 신방을 갔는데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강아지 돌볼 사람이 없어서 주일날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들하고 가는 그 카페가 있죠. 뭐라 그러죠? 애견 카페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로는 이 1층 로비 있는 데다가 강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강아지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여러분들의 신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진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달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앞에 가시밭길을 헤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건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찬송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는가? 고백하면서 은혜 찬송을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2025년도 정말 내가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찾으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